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683면입니다. 구약성경 683면 역대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683면입니다. 1절부터 같이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대 하서를 들어오면서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은 상당히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도 들어는 있고 북왕국 여로보암의 그 후대 왕들은 전부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악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일이 그리 드뭅니다. 그러니까 왕을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자리에 밀려나면 그 왕씨든 전부 다 밀족을 당하는 그런 일이 북왕국에는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쪽 그 유다 나라의 왕은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지만 또 괜찮은 왕들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앞에 봤던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은 상당히 사람이 믿음도 신앙도 좋은데 사돈을 잘못 얻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 오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될 때는 여호람이 자기 아내가 사실은 북왕국의 아합의 딸 아달리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릴 때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시집 와서도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에 저기 외국인 그런 아내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잘못하면 자기 친정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계속 여러분 섬기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 살기는 사는데 알라라는 신을 섬기면서 그 우리나라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결국은 다 잠식해 들어오면 그게 문제입니다. 와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골수 그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도 남북 왕국의 왕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북왕국을 따라가 버립니다. 북왕국의 종교를 따라가 버리면 남왕국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편이 믿음이 있고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집은 믿음 없는 쪽으로 점점 따라가 가지고 집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오늘 이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이 없으면요 집은 점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경제가 안 돌아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잊어버리면요 보나마나 망해버려요. 그거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믿음도 신앙도 있었는데 아합하고 사돈한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주 못된 여자거든요. 그 바알 숭배자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낳은 딸이 아달리아인데 그건 더 못됐어요. 그 엄마가 못되면 딸은 더 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오늘 여기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리아예요. 그러니까 북왕국하고 사돈을 맺어버려 가지고 북왕국의 우상 숭배가 남왕국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남왕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자기 딸을 그쪽에 시집 보낸 겁니다. 심어놨습니다. 그거 여러분 여호사밧이 사람만 좋아가지고 판단력이 안 생겨가지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돈 잘못 맺어가지고 아들 때 가서 이 여호람 때 가면은 이게 점점 죄악에 깊어져서 죄를 이어서 죄가 점철돼 가는 겁니다. 점점 죄가 대를 이어서 간다 그 말입니다. 악이.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21장 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하는 것은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또 어디 진짜 누워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셨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례 지내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람 했는데 자 여러분 어디 성경책 기퉁이에다가 살짝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복잡해요. 족보가. 자 남쪽 유다 왕은 이 여러분 여호사밧을 딱 중심으로 보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맞아요?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그죠?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예요. 지금 남쪽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한 1년쯤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엄마 아달리아가 왕이 돼가지고 6년을 다스려요. 그러면 그 엄마가 누구냐 하니까 여호람의 아내야. 그렇죠? 다시 여러분 남쪽 왕 아사, 그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죠. 그 아들 여호람인데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를 아내로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예후 님시의 아들 군대장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하시아를 죽여버리거든요. 남북 왕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니까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1년 만에인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북왕국의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남쪽 유다의 왕이 돼갖고 6년 동안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흡수 통일해 보면요 끝나죠. 그게 여러분 여호사밧이 사돈 잘못 맺어가지고 남왕국을 다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사돈 잘못 맺어야 됩니다. 사돈 잘못 맺으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달리아 여왕이 아달리아 못된 아달리아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호람의 여동생일 겁니다. 여동생.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 가면 그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인 여러분 그 여호세바라는 그 나이 적은 고모가 하나 있어. 여동생이니까 그죠? 그 고모부하고 두 사람이서 요아스라는 애를 하나 숨겨놨다가 그 애를 나중에 옹립해가지고요 유다의 씨를 이어갑니다. 그래 안 했으면요
그거 하나 안 남아 있었으면 유다 나라가 끝장날 뻔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서에 있는 얘기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살짝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고요. 자, 여러분 거기 우리가 조금 앞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성경을 땡겨 갖고 보는데 어디를 보냐 하면은 자 2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줄거리를 설명해 놓고 제가 그냥 읽어가 버리면 쉬우니까 22장 거기 2절 보세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거기다 고쳐가지고요 22세라 적어놓으세요. 제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22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40세에 죽거든요. 죽고 났는데 자기 아들이 42세에 하면 곤란하잖아.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오기입니다.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머리의 손녀들한테 오머리 거기 줄 서놓으세요. 자, 그래 놓고요 성경 밖으로 나갑니다. 자, 오머리 왕조 해가지고요. 자, 오머리 해놨죠. 이 오머리는 북왕국의 아합 아버지입니다. 자,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 해놓고 오머리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오머리 왕조의 그게 오머리 왕조의 처음 출발하는 스타트를 끊는 오머리 왕조의 처음 왕이 아합의 아버지인데 오머리 그다음에 아합, 오머리 다음에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야. 그게 북왕국에도 아하시야가 있죠. 그럼 아하시야 다음에 요람이라고도 하기도 한데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므리 왕조의 처음에 스타트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이라고도 해요. 자, 그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같은 사람 두 사람 있죠. 아하시야, 여호람, 그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헷갈리게 만들어 갖고 북쪽으로 통일시키려고 남왕국의 아들 왕의 이름하고 북왕국 왕 이름하고 같이 막 헷갈리게 만들어. 그렇게 여러분 통일하려고 북쪽이 집어삼키려고 계속 그런 작전을 폈는데 하나님께서요 남쪽의 왕들을 지켜가지고 씨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씨를 계속 살려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들 하나 낳고 이어가면 안 되고 아들 10명씩 낳아가지고 등불을 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딸 둘이 낳거든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 한 10명, 12명씩.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 막 낳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씨를 이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또 절 이상한 소리 할 겁니다. 보나 마나 그죠? 그러니까 그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성경은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요. 그 대를 계속 이어나. 그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시집 가거든요. 그 집에 가서 대를 많이 이어가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달랑 딸 하나 놓고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21장 1절로 이제 가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돌아가셨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리아라 그랬죠.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못된 여자입니다. 이세벨의 딸이니까. 자, 이제 분위기를 그 정도 해놓고 그 2절 보세요.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여호람의 아후라. 그러면 형제간이죠, 그죠? 그러면 여호사밧이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6명,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7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죠? 동생이 6명이니까 여호람 자기까지 치면 7명이죠. 맞아요? 7명이잖아요. 7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3절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아들들에게 은근과 보물과 유다의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큰아들이므로 왕위를 넘겨주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신앙을 안 받는가 봐. 아들의 신앙이 왕될 만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장자라고 그냥 줬는가 봐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뭐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뭐 보물도 주고 성도 다 나누어 주고 갈라준 것 같은데, 그죠?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요. 하는 짓을 보세요.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서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 거기다 6명, 6명 적어놔 봐요. 자기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6명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아우 6명과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니까 분명히 이 사람 왕인데 신앙은 없어. 근데 6명의 아들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왕이여 행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죽을래 해가 다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방백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요 사람이 못된 짓 안 하는데 권력을 가지면요 못된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 나중에 이것 때문에요 본인도 병 들어가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습니다. 여러분 못된 짓 하면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자 그가 그죠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거기다가 북왕국 그 이스라엘 여러분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럼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방백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거는 보나마나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돈은 잘 버는데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희망 없습니다. 얼마 안 갑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 북왕국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죠. 그죠?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아달리아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에게 악한 짓을 하도록 충동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아내 아달리아예요. 그렇게 여러분 각시 잘못 얻어가 망한 사람 셌습니다. 각시 잘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도 여러분 믿음 있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잘못 정해줬네 그러지 말고 본인이 눈을 잘 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달리아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빨리 멸망시키지 아니했다. 그 말은요 누구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등불 거기다가요 씨 자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씨를 자손을 낳았으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은 많이 낳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씨앗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다 교육시켜야 된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은요 훈련을 안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요 식사는 그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라서 자꾸 또 불쌍해가지고 뭐 예배는 못 드려도 밥은 많이 먹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는요 머리가 크고 나서 어른이 돼서 하면요 감정이 상해갖고 집에 안 와.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엄마 접할 때부터 예배가 안 되면요 그날 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어른이 돼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으면은 그냥 어른이 되면요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 왜?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알아서 다 깨닫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어릴 때 훈련을 안 시키면 성인이 돼서 훈련시키면요 훈련이 안 되고요 감정을 갖고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요 그냥 어른 시킨 대로 따라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쯤 되면 그때 가서 본인이 판단해야지. 어릴 때부터 네 알아서 판단을 아무것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보고 듣고 배운 거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막
구구셈을 생각하고 구구셈 외우면 구구셈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여러분 언어도 봐. 언어도 어릴 때가 언어가 쉬워요? 어른이 되고 나서 언어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릴 때는 그냥 따라 하잖아. 아무 뜻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본대로 들은 대로입니다. 보고 들은 게 없으면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걸 여러분 요 지금 왕들도 보면 엄마의 영향이 아내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죠? 그게 벌써 20살쯤 돼버리면요 인생이 결정이 나버려 거의 다. 이게 사람이 될 건가 말 건가 결정이 돼버린다고. 그렇죠?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 여호람 때에 여호람이 지금 자기 동생들도 방백들도 죽이고 하는 짓이 아합의 짓과 같이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겠어요? 심판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하고 등이 지는 거야. 자 거기 8절 보세요. 그 범죄의 결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할 때요 에돔이 조공을 바치더니 안 바쳐.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장사도 사업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여호람 때에 하나님이 에돔을 배반하게 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할 때 유다 안 섬기고 독립을 해버려 가는 거예요. 누가요? 에돔이. 그 밑에 또 내려갑니다. 어디 갔죠? 또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이 성경 기록할 때까지 그렇게 하였으며 또 림나도 배반하여 그 두 번째 림나 성도 원래는 조공을 바치던 데인데 그것도 배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던 일이 하나하나 다 망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 잃어버리고 자기 여러분 봐. 우리는 뭐 절간에 가서 절에게 부처에게 절할 리는 없지만 자기가 자기를 섬기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섬기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는 일들이 점점 이게 여러분 막혀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면요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자 이는 왜 그러면 에돔이나 림나가 배반하느냐 이유가 있는데 그 10절 끝에 보세요. 이는 할 때 이유는 그죠? 이유죠?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해. 그래가지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멍청한 왕이 그렇게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호람이 그죠? 또 유다 여러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산당을 지어줘 갖고 백성들도 거기 가서 그죠? 요즘 같으면 절을 지어주더라 그 말입니다. 돼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문화재 보호한다고 절간에다가 여러분 국가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주.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이뻐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죠? 사망이죠.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거기다가요 못된 짓을 골라서 하죠.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골라 하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아내 아달리아에게서 나왔고, 그죠?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안 받고 자랐어요. 큰아들이라고. 큰아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큰아들 큰딸을 너무 이쁘해 주면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 집 장손이다 이래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받쳐주면은 여러분 분수를 또 넘어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 여러분 요 지금 여호람이 뭘 하는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유명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가면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글을 보냈습니다. 그죠? 여러분 청와대가 하도 못하면 상소문을 하나 적어갖고 올리세요. 그래 여러분 이름 빼쁘고 다른 이 아무개 해가지고 그래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왜 안 가느냐? 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지켰던 걸 왜 못 따라가고 뭐 하느냐 하고요. 엘리야가요 글을 써서 보냈어. 그러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 저놈 좀 잡아오나 해가지고요 군대 장관을 보내. 그리고 엘리야 도망가 버리겠죠, 그죠? 그래 여러분 보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 북왕국의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 음행하듯 하면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더 착한 아우를 6명이나 주겠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 하는 집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자, 경고입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다 쳐서 네가 왕이 안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거는 너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고 너 개인에게는 너는 장차 중병은요 회복 못하는 병입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심할 중자예요. 그죠? 심한 병에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낫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나중에 네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너 못 고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라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왕이라고요. 뭐라고? 그 촌사람 엘리야가 뭐 날 보고 죽는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죽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그래 아까 전에 저 위에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경고했죠. 하나님은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가지고 계속 격려하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죠? 고집을 부리는 이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치게 했는데 공격하게 한다. 그러면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배반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 보잖아, 그죠? 근데 이건 아니고 아예 공격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는 겁니다. 더 심해지죠? 왜요? 엘리야 선지자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배반하고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더 하나님께서요 강하게 하나님께 심판합니다.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다 잡혀가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봐. 자기 동생들 다 죽였으니까 자기 아들 다 죽고 아내들도 다 잡혀가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멍이 많이 뚫려가 있는 것 같은데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요. 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촘촘하게 심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지혜인의 눈에는 그 심판도 안 보이고 지혜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거기다요 여호람이 한 대 맞았다 그 말이죠. 봐봐 처음에는 주변 나라가 배반을 하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치러 들어왔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짓밟힘을 당하고 아들 딸들이 처자식들이 다 잡혀서 죽는 그런 일 있고 아들 하나 여호아스 하나만 남고 다 죽었죠.
근데 본인이 살아 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요놈 왕 요거만 회개하면 백성들이요. 또 백성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어.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애가 타서 여러분 뭐 배반도 하게 하고 치게도 하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바른 길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계속 타치해도 본인이 길을 딱 닦고 기머거리 독사처럼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 그게 줄지요.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고칠 수 있으면 의원 찾아가죠. 그 하나님이 아예 안 되면요 고치지 못하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팔아먹으면요 여러분 못 고치는 병에 고치는 병 같으면 의사 찾아가잖아요 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는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못 먹겠죠. 맞아요?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못 고칩니다. 그가 심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했어. 왜요? 우상 숭배한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람이 32세의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8년 다스리고 40세에 죽었습니다. 아깝죠? 근데요 백성들이 아깝다고 생각 안 해. 여러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은요 왕이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요? 왜냐하면은 자기 동생 6명을 다 죽였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백성들이 다 알죠. 여러분 방백 중에서요 의로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푸틴이 여러분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지 뭐 아이고 아깝다 그래 안 하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딸들에게는요 남들에게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또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식들 딸들에게는요 더 여러분 잘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요 어릴 때는요 자식을 훈련시켜야 사람이 돼야 부모가 잘해줘도 여러분 본인이 알지 훈련이 안 된 아들은요 재산 있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애들은 부모님이 돈 있나 없나 그거부터 계산해. 초등학생들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 너가 아파트 몇 평 사나 그거 물어보고요. 저 삼복도로 위에 산다 그러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요 마산 시내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 애들이 야가 빠졌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잘 보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심판했는데 여호람이 죽으니까 못된 짓만 하다 죽었죠. 우상 숭배만 하다 죽었죠. 나라도 못 지켰죠. 여러분 봐 지금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 외교 정치 국방을 잘 못 다스리고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도 준비도 못하고 그런 대통령일 것 같으면요 이름만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 돼요? 그럼 거르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가 됐으면 자식들을 반드시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신앙 교육을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안 하면요 안 돼 여러분. 그것도 막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이소 하고요. 그래 놔두면 안 된다고. 여러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는데 왜냐하니까 그 범죄하다가 죽었으니까 그죠? 못된 짓 하다 죽었으니까 그 너 같은 그런 애들은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에 못 들어와 하고요. 아마 동네 밖에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유교 시대 때 보면 연산군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없죠, 그죠? 군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있는 왕 그 종묘 사직이라는 그게 못 들어가고 저 서울 변두리 어디 촌에다가 여러분 묻어놓고 전쟁에서 여러분 패하고 죽은 왕들은요 가다가 그냥 저 길에 가다가 어디다 묻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오기오지도 안 해. 그 여러분 그 조상
종묘 사직에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뭐 조상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교인들에게요 직분을 가졌든지 말았든지 간에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100%다 여러분 존경과 사랑을 못 받았는데 적어도요 한 60%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자 아니라도 여러분 교인들에게 다 사랑은 받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한 절반 타작은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 막 물어보거든. 아이고 막 그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요 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죠? 이걸 예사로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왕이 있다 하면 백성들에게나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돼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하도 여러분 이 사람 같지 않는 왕이 죽으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없죠. 왕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22장 1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게 백성이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 살아남았다 그랬죠. 그거 찾아가지고 와서 계승은 이어간다 그 말인데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아시아의 행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혼자 남아서 그 애가 왕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저 위에 16절에서 봤잖아 그죠? 16절에 그게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형들 아내들 다 죽여버렸죠 그죠? 그래 하나만 살아남아 가지고 그래 등불 그겁니다.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42세가 아니고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머리의 손녀더라 했는데 그 북왕국 아합의 딸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오머리의 손녀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아하시야도 역시 아합의 길로 행하였어.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 따라가죠 또. 왜냐하니까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걸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보나마나 남았기는 해도 씨가 남았기는 해도 자기 엄마가 아달랴야. 이세벨의 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됐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애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북왕국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없음 그죠? 여러분 교회도 자기 어머니가 신앙이 없으면 애들은 신앙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신앙이 있어야 자식들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요 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했는데 이 요람은요 그 북왕국 쪽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죠. 북왕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북왕국의 사돈 찾아가서 사돈하고는 잘 지내요. 또 그리고 북왕국의 아합의 그 신들 아합의 길로 따라가니까 그쪽하고 잘 지내 또 이게. 그래 잘 보세요. 그 5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왕과 함께 길라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할 때 그 두 나라가 합작을 해가 연합을 해서 아람 사람을 치러 갔는데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북왕국 왕을
쳐가지고 왕이 한 대 맞아서 중상 입었습니다. 그 북왕국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 평지로 돌아왔는데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이제 중병이 들었죠.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 거기다가 아하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그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갔는데 그 사돈 부상 입었는데 그 문병하러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 죽으러 갔어. 그 내려갔는데 왜 죽으러 갔느냐?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거기 가서 해를 입었다 그 말은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공격이냐?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공격인데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 하는데 북왕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왕도 죽여버리고요. 이 백문안을 간 남쪽 왕 아하시아도 죽여버렸어. 여러분 두 왕이 남북 왕국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왕된 지 1년 만에. 그래 여러분 요 하는 짓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죽은 길을 따라가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죠? 자, 7절 다시 볼게요.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찾아가므로 거기 가가지고 한 대 맞았으니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맞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쿠데타를 일으킨 님시의 아들 군대장관 예후를 맞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의 왕 그죠? 요람을 멸하게 하신 그런 군대장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의 왕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남쪽 왕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두 왕을 여러분 다 잡아 죽이게 예후를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 예후로 하여금 군대장관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 요람 왕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다 죽였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를 우상숭배하게 빠지게 했던 그 같은 그 형제들까지 예후에게 다 맞아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하시아는 일단 맞았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예후가 찾아가서 그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 끌고 와서 죽이고 그날 죽었습니다.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아깝게 죽었다 하고 장사는 지내주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봐서 아하시아를 장례는 지내줬다 그 말입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했는데 여러분 남쪽 왕이요 여러 주변 나라들이 배반을 하니까 점점 힘을 잃게 됐죠. 그리고 허수아비 왕이나 마나 왕도 죽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나라가 힘이 없게 되었다.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자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12절 짧은 그 글 속에요 그 희한한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북 왕국의 왕들이 다 죽었죠. 예후의 손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북쪽은 놔두고요. 북쪽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자,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해서요. 왕조가 다 끝이 나버려요. 그죠? 그리고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왕조를 이어가거든요. 그 오므리 왕조는 끝나고 남쪽 왕을 자세히 보세요. 10절. 아하시아가 방금 죽었죠. 예후에게 맞아서.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러면 여호람의 아내죠. 그죠? 유다의.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고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본 그 어머니가 자기의 다른 아들들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가 왕이 되려고. 예? 여러분 보세요. 아하시아가 죽었으면은 그래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1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도 없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찾아보거나 사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찾고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왕이 씨가 될 만한 그 유다 집의 왕국의 씨가 될 만한 사람을 모두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왕의 딸 여호사밧이 그 다른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서에 가면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중에서 몰래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숨겼습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 칼을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 애는 죽이지 못하고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가 요아스 하나를 숨겨내었다 했는데 그 아하시아의 왕의 여동생인데 고모고 그 남편이 누구냐 하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래가지고 고모하고 고모부 두 사람이 나중에 이 숨겨놓은 아들 요아스를 6년 지나고 나서 그 아달랴가 이제 왕의 씨를 다 죽였으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6년 지나고 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그 아내 여호세바 두 사람이 이제 이 7살 된 아들 있잖아요. 요아스를 옹립을 해서 유다 왕으로 나중에 세우고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가 23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철저하게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살고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본인도 죽고 나라도 다 망해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을 열심히 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배반이고 전쟁이고 그죠? 그다음에 질병이고 고통이고 이런 건 여러분 구약 성경 전부가 그 얘기인데 그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 증거죠. 그래 여러분 구약 성경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있어 보이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속에서 주장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그러니까 예배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온 사람은 예배 자체가 항상 기쁨이고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지. 그래 여러분 아무리 멀든지 말든지 가는 길이 여러분 기뻐서 가는데 멀기는 멀어. 그래 여러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요 1층에서 2층 오는 것도 힘들어.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인이 한번 체크해봐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요 예배 가는 게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한 층에서 한 층 올라와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역사는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하시고 믿음과 신앙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을 들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요 복되게 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첫째는 자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가 되면요 손자가요 한 5배 10배 막 늘어나야 됩니다.
할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손자 하나 그래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대 내려가면요 손자 없고 뚝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자녀의 복이에요. 자손. 그리고요 자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4천이 아니고 8천이나 막 한 1억 2천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주십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도 자식이 많으면요 자식들을 살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안 해요? 노력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동해 바다가 떠오르든지 서해 바다가 여러분 막 육지가 밀려 올라오든지 그죠? 일본은 가라앉고 그 올라오든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봐. 저 서해안은요 깊이가 보통 100m 50m밖에 안 돼. 저기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땅을 흔들면요 지진을 일으켜 갖고 흔들어 제끼면 서해는요 전부 다 올라와 버려. 그리고 저기는 가면 전부 다 호남 평야처럼 평야가 여러분 만들어져 버려서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막 한 2억이나 3억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땅을 주실 거고 전쟁 나가지고 다 죽고 나면요 저 아무도 안 살면 와서 좀 제발 살아달라. 안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은 어디 가니까 잘하잖아 그죠? 한국 사람 원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람 기술자는요 어디 가든지요 인기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디 은퇴해가지고 집에 썩지 말고 여러분 멀리 가서요 일해야 돼요. 그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에 첫째는 자손이고 그죠? 두 번째는요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 역사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여러분 이제 할 게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할 거가 더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기술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올 거 있고 그래야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20-30년 지나면 교회에 문 닫는다고 교회 안 사고 여러분 그런 교회 나오면요 소개 좀 해줘. 제가 살게. 더 거 사야지 더. 그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아무리 여러분 소망 없는 땅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요 연세 들면 들고요 나이가 들수록요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잖아. 뭘 늙는다고 또 거울을 자꾸 보고 또 봐도 그 얼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죠? 그래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예배를요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를 잘 보고 도대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부유하거나 명예나 부나 권력을 지면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과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던 그런 왕들을 잘 본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42장 찬송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합니다. 다른 건 뭐 특별한 광고가 없고, 코로나가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지금 퍼져 있기는 해도 어차피